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그래도 거리 뛰어앉기를 잘 하시네요. 저희 목포교회는 한 자리에 4분씩 앉으시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3분 이상 앉는 자리는 없네요. 다 이렇게 거리를 다 띄워놓고 앉으시네요. 날씨가 어제 그제 해서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요. 목포도 어제 오다 보니까 어제 좀 눈이 막 내렸거든요. 막 쌓이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차에 이렇게 덮을 정도로는 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산에도 들에도 이쪽 지역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요. 눈들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추위에 또 이렇게 환절기 지난 이후에 또 많이 추워져서요.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스크 쓰고 하나요? 저는 안 하죠. 목포도 앞에 이렇게 가림막도 없고 강사는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요일 날 특별히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어제 음성 판정이 났으니까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불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저천국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천국의 시민권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형제자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자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이럴 때일수록 온역의 때에 마지막 증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임을 더욱 자각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삶을 통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더욱 열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을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더욱 충성되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연말연시를 통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많은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아직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남은 때에 더욱 열심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도 계획을 세워가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계획과 또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더욱 간구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들고 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 위에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각각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와 1월달 대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 또 일깨워 주시고 또 많은 영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분들이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 함께 형제자매로서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뻐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천석이라고 하는데 거의 차네요. 많으시네요. 목복교회는 이제 4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4줄로다가. 근데 여기는 지금 6줄이네요. 목복교회 대강당은 80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강당에 또 별도로 모이시고 교육관에 또 별도로 이렇게 이제 모이셔서 100%는 나오시는데 이제 다 흩어져서 식당에서도 들으시고 교육관 중고등부실에서도 들으시고 다목적관에서도 들으시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100% 나와서 들으시거든요. 거리 조정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백신 맞으신 분들만 해서 70%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는 방역이 다시 바뀌어서요. 70% 그리고 맞으신 분들만 2차까지 맞으신 분들만 참석하는 걸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봉선교회는 다 나오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여기 방금 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제단에 어디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을 이제 증명하는 것을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분명 참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삼킨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그 시로부터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겼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생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불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역사 가운데 다시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기 방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
지금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그 8절에 보면 호렙에 이르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호렙산에 오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바엘세부에서 이렇게 그 오는 과정, 이스라엘까지 오는 과정,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아합은 말을 타고 왔지만 엘리야는 뛰어서 날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당도했던 그 엘리야, 이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엘리야를 참 선지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선지자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 시냇가에서 죽인 일을 이세벨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엘리야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시로 엘리야를 바알의 선지자 죽인 것처럼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실망과 그리고 많은 마음 가운데 시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과연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많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가해 주지 않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참담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했는데 왜 이런 모양이 나의 모습이 될까 이러면 많은 그 시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2번씩이나 힘을 낼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2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라고 2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른 직무를 주시죠. 다른 일을 3가지를 주셨고 그리고 너에게 동역자 7,000인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받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어떤 열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칭찬이 없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할 때에 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 집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옆에 서보니까 지피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상급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앞에 단어 2개가 똑같은 말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각각 열심히 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것이 어떤 부지런함이고 게으르지 말고는 어떤 게으르지 말고고 열심을 품고는 어떤 열심을 품고일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지런함,
하나님이 보시는 게으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당을 지었고 네 파냐 내 파냐 이런 파냐 저런 파냐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각각 섬기려고 했던 대상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많은 가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란의 씨앗들이 있었어요. 헌금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란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넘어와서는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인정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많은 부분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내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많은 부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부모는 자녀를 보고 칭찬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부모가 보는 열심으로 자녀가 한 걸까요? 그러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을 해서 집에를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사탕을 입에 넣고 있어요. 이제 이게 다 먹어가요. 다 먹으면 이쪽에 사탕을 먹어야 되죠. 근데 아빠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쪽 사탕을 주기에는 이쪽 사탕이 너무 적어요. 다 먹으면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사탕을 탁 주면서 아빠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아빠의 기쁨과 너는 지금 2개를 먹고 있는데 아빠가 달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 아이가 줄 때와 그 아빠의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아이가 하나를 다 떨어져 가는 걸 하나를 먹고 있으면서 이걸 분명히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아빠를 보고 줄 때에는 아빠는 더없이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흔쾌히 주기 때문에요. 이런 열심이 분명히 상대방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먹고 산다고 해요? 잘 모르시네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뭘 먹고 산다고 합니까? 칭찬과 당신 최고예요. 이걸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서로 보세요. 옆에. 아마도 이렇게 한 줄에 앉아 계신 분은 분명히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부담 없는 분이 옆에 앉으셨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분명히 사랑의 관계로 분명히 앉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나한테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분명히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실 거예요. 이런 분을 서로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열심을 낸다면 정말 서로에게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말씀은 분명히 남녀가 둘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엄마의 아빠의 품에서 다른 한 가정으로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들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거의가 그 아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관여하고 싶어 하고 계속 상관하고 싶어 해요. 저희 자매도 저희 이제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한 지금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한 2년 정도까지는 그 아들을 못 놓고 계속 전화 안 오면 저한테 힘들어야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미리 전화해서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 안 하면 또 실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놓지 못하고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규제하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2년이 이제 지나니까 이제 아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부간의 갈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가정 가운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도 가끔 이제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금치에 시자만 들어도 확 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주인은 이제 남자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내 거 누구예요? 남편이 내 건데 내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시어머니의 소유로 계속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시어머니 쪽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길 거야. 거짓말 1위가 이걸 하죠.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집에 오셨을 때 아유 덕이시다 가세요. 이게 거짓말 1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런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가 그 자식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다른 부분으로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섭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부모를 정확하게 잘 알고 나의 친정부모처럼 생각하고 친정부모처럼 도와준다면 아마도 시부모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더 딸처럼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각각의 마음을 잘 알 때에 내 열심이 온전한 열심으로 완전한 열심으로 기뻐하게 하는 열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시부모는 며느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면 열심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우리의 열심을 기뻐할까를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는 없는 열심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시겠죠. 왜요? 하시니까. 그렇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여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하물며 짐승도 그 주인과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배척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래요. 모세 시대 이전에는 양심 시대, 방치 시대에 그랬어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주지 않고 우리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 가운데 한 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법대로 행하여 지키면 순종하면 끝없는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했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했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지켜 행한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많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은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반대 현상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던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받기 위한 조건은 정말 쉽다라고 신명기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 저주와 심판의 길로 그들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 구절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1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거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제물들을, 헛된 제물들을 가져왔어요. 때만 되면, 시만 되면, 어떤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없는 상태로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물과 그리고 많은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드려졌는데,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는데 수염수의 피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것이 되는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사야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끝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각각 말씀 있는 장소에 참석은 했지만, 많은 제물들은 드렸지만,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때마다 참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만만의 천천의 수양과 기름진 것,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호세아서 8장을 잘 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죠. 다니엘,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263쪽, 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각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제단도 쌓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심을 통해서 많은 양과 수양과 그리고 수염과 송아지를 이렇게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많은 율법, 만 가지나 되는 율법을 그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우리에게 참으로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열심히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바라보고 섰는데 심판대 앞에서 다 무너지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 지은 집을 나는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다 불타서,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는 집을 지었다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3절에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쓴다는 것은 매진하다, 열심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말씀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신앙을 세우는 일, 그리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가서 전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형제자매의 간증 가운데 나의 교훈을 얻고 내가 받은 교훈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이적과 그리고 기적들, 많은 체험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수렁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내 몸은 성성해. 성성해? 쌩쌩해? 성성하다는 말이 전라도 말인가요? 어쨌든 전라도에서 제가 6년 동안 이제 만 6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꾸 몸이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거냐. 우리는 간증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며, 이제 교회에 나오셔도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구역모임이나 조모임 때 음식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그 나눔으로 인해서 정과 그리고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힘쓰라. 기도에 정말 매진하라. 기도하는데 정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이 구원받는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네 가지의 요소를, 신앙의 4대 요소를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날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모두 진멸할 것을 말씀했지만 왕이었던 아각을 살렸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로 인해서 이 사울에게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기념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런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7일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하는 것이 말씀하여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전도서 5장입니다.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952쪽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라는 거잖아요. 근신하라, 조심하라는 뜻이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이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고 그 열심을 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울도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로 사무엘상 16장 그 이후에 보면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악신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 사울과 세 아들이 마지막 전쟁 블레셋 전쟁 통해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종말의 연함의 때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 그 일을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이 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교만한 마음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까봐 그래요. 말씀 밖에 넘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임의의 생각대로 자기가 많은 것을 나타낼까봐, 그러므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넘어질까봐 그래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아마 이제 우리 봉선교회도 김장을 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목포교회는 700포기를 했어요. 보통 2000포기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800포기, 그리고 올해는 700포기를 했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이제 2000포기 정도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아예 자기 밭에다가 2000포기를 심어서 그냥 헌물로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포기를 이제 헌물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1300포기는 그냥 매매를 했어요. 형제님들이 이제 싼 가격에 그 한 포기에 2,000원씩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 일찌감치 이제 다 소진이 됐는데요. 올해 배추값이 많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망 세 포기에 뭐 10,000원씩도 하고 15,000원씩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진즉 빨리 팔려버렸어요. 봉사할 때도 보면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이 뭐 소금파, 간장파 막 그러잖아요. 소금을 더 넣어야 돼, 아니야 여기는 간장을 넣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간장을 넣든 소금을 넣든 맛만 내서, 맛이 내서 정말 맛나게 먹으면 그것이 최고인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를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그죠? 입맛을 낸다는 것은 형제자매의 맛을 입맛에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괜히 주장했네 내가,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아니야 여기는 물걸레로 해야 돼, 아니야 여기는 마른 걸로 해야 돼, 마른 걸레로 해야 돼,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방법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살펴보면 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한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소금을 넣어야 돼, 간장을 넣어야 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지 맞다 하더라도 양보하는 것이 더 좋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형태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요, 서로 사랑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이 중요하지 서로의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막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형제자매와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그 기쁨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요. 그냥 본체 만체하고 지나갈 때는 아마도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가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저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 형제자매는 옆에서 교제하세요, 이런 마음이라면 더 기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알고 가서 도와주는 형제가 있다면 아마도 그 열심과 기쁨은 배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기쁨과 열심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자매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더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에 더욱든지 차든지라고 해요. 미적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얼마나 잘 살면 이렇게 부자를 3번씩 얘기했을까요? 그러죠?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은 산업화 혁명으로 빨리 발달되어 있는 문화가, 그리고 이런 경제적으로 빨리 발달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안약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옷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살펴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정말 잘 살아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너무 불쌍하다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잘 살아서 가진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너무 불쌍한 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8절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안약을 사서 흰옷을 사서 좀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예를 든다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맞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서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갔지만 죄에 대한 심각한 것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거기다가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기까지 죄를 더 가중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교훈해줘요. 그 시로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 하나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마음이 합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기 동안 계속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기의 죄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해서 멸망 가운데 갔어요. 반면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큰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자를 정도로 담대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너도 그와 함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까지 부인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와 함께 한패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맞췄을 때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라고 해요. 왜 울었을까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는 아침 닭 울음소리만 나면 평생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저 닭소리,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꽃기호 소리 한 번만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회개를 아주 심각하게 한 거예요. 아주 자기 마음에 통분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천국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방금 나왔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회개하지 못한다면 과연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통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우리는 낼 수 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경 몇 독? 대부분 1독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전도 몇 명? 1명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부분 1명은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이 저 꼭 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모임이라는 모임에는 올해는 꼭 한번 다 참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이 2021년 12월 19일이죠. 이제 며칠 남았어요. 열흘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계획하신 거? 서원하신 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부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또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에 더 세밀하게 정말 계획을 조심스럽게 잘 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계획을 그냥 전도 1명, 성경 일독, 모든 교제 참석 이렇게만 했다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전도 1명 이렇게 세우고 이후에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하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까?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월 달에는 그분을 내가 만나서 밥을 먹어야지. 2월 달에는 그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3월 달에는 그분을 만나서 2일차 말씀을 전해봐야지. 4월 달에는 내가 그분을 만나서 다시 밥을 먹고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유지해봐야지. 이런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면 1년에 1명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삼일 그러면 3일 지나서 다 잊어먹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그런 단위로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로 끝날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1년 가운데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교제에 참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2월 30일 날 딱 가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죠. 나는 했어. 나는 이루었다니까. 교제 가운데 간증을 힘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쭈그려 앉아서 간증 저 없어요 이럴까요? 분명히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하면요, 그 달마다 간증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했더니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큰 제목만 계획을 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중간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부적인 계획, 세밀한 계획이 연초에 잘 세워진다면 많은 교제 가운데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가 유익을 받고 또 서로 힘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할 수 있고 공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많은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을 6번씩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들의 생활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1절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이상하다.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참 말들은 잘했던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항상 상석에만 앉으려고 했던 그들, 하부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 많은 장식은 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좋아했던 그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은 잘했지만 행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서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안 좋아, 몸이. 물론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요. 근데 조금 더 까딱하려고 하지 않고 형제자매한테 계속 지시만 하는 그런 형제님들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아프다는 걸 알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마음에 잘 이렇게 내켜요?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거 지시할 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전만 그런가?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같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봉사를 한다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항상 지시만 해. 자매님들 가운데도 혹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지시만 하고 관여는 하되 하지는 않아. 그러면 그 지시를 받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의 나라 얻기를 위하여 너희가 바다와 땅끝까지 두루 다니며 그의 나라를 얻었는데 그 교인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교인 나라 얻기를 위하여 열심히 바다와 땅끝까지 돌아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인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몇 번씩이나 책망하고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다. 회칠한 무덤은 얼마나 깨끗해요. 회색 그 석회로다가 돌가루로다가 무덤을 싹 칠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는 송장이 있잖아요. 마치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나니 그래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겉으로는 존경한다, 나는 그렇게 행한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열심을 낼 수 없는 많은 요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습관이라는 것이 있대요. 습관. 잘못된 열심을 내는 습관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에레미야서 22장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0절 1085쪽입니다. 22장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니이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습관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어떤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할 수 있는, 기뻐하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성품을 타고 태어나요. 여자의 성품은 어떤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생각의 각도가 남자하고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든다면 운전을 하는 것은 남자가 잘한다고 해요, 여자가 잘한다고 해요? 남자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밀한 부분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각각 남자에 주어져 있는 그 성품과 여자에게 주어져 있는 성품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30년 정도 각각 다른 생활,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습관 가운데서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닦고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에서 다 끝내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와서 모두 끝내는 분이 있고, 이렇다면 남편은 반대로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면 아내가 과연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요? 이래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전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치약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내는 집에서 항상 중간을 짜서 치약을 짜서 칫솔질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항상 집에서 맨 밑에부터 짰어요. 그리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왜 밑에서부터 짜갖고 양치질을 하면 끝까지 다 쓸 텐데 왜 중간에 싸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치약을 중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다 짜요, 안 짜요? 결국 쓰는 것은 다 짜서 쓰잖아요.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위에서 짜든 소용이 있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끝까지 다 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틀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해를 해주면, 이해 더하기 이해는 뭐라고 해요? 사랑 그러잖아요. 이해가 많으면 사랑이 싹 드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틀리다고 해요. 마치 다르다고 해요. 마치 용서하지 못할 사람처럼 간주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 터요, 오해가 싹 터요. 오해가 싹 트니까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서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서 각방쓰자고 해요. 웃는 분들은요,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랑 우리 습관과 우리 생활과
달랐구나,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정죄를 하려고 해요. 정죄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치 자기만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트는 것보다 오히려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화와 습관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 문화와 습관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자라온 배경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먼저 정죄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살아오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항상 다 있어요. 그러죠? 신발을 어떤 분은 구두 신을 때 항상 구두 주걱으로도 뒤에를 해서 꼭 신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가 그냥 신으면 꺾어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색깔이 바래져요. 그것을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주걱으로다가 꼭 뒤꿈치를 해서 구두를 신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두를 신어서 닳기까지 신는 건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요? 떨어져서 못 신을 때까지 신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습관대로 안 한다고 핀잔을 준다든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정말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특별히, 골로새서에 특별히 많은 말씀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남편이 쉬워요? 아내가 쉬워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쉽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각각 아내에게 준 것이고 각각 남편에게 준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왜 당신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복종하지 않아? 이러면 남편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아내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강요하는 것이 말씀은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남편은 그저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만 하면 돼요.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든 말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돼요? 당신 죽기까지 사랑해! 이거 요구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부분은 뭐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죽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복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복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역할을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 가서 남편이,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말씀처럼 복종해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 형제님은 아내에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형제님은 아내에게 집을 나올 때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하면서 정말 한번 안아주고 나오세요. 아내는, 자매님은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꼭 하신다면 형제의 수입이 몇 프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20% 올라간대요. 돈 잘 벌게 하려면, 형제님이 돈 잘 벌게 하려면
아침에 자매님들이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가정에 형제님이 빨리 들어오고 싶을까요? 나 지금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 남편의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나 지금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가야 돼. 이게 1위래요. 거짓말 1위. 세상의 남편들이. 그런 남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정말 형제님이 나가실 때에 정말 안아주시고 당신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만 우리 자매님들이 하신다면 수입이 몇 프로 올라간다고요? 20% 올라가고요. 몇 년 더 사는 줄 아세요? 5년 수명을 연장하면 돼요. 5년. 형제님들 빨리 죽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더 살게 하시려면 아침에 꼭 뭐 하라고요? 네, 당신 최고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을 하신다면 형제님과 정말 자매님이 그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앞장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아까 마지막 교회에 설명한 것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를 통해서 그 습관을 바꾼다면 이스라엘 그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통해서 주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과 그리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연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저절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예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올 수 있는 상태는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처음의 상태로 볼 때에는. 그런데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고 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랬어요. 왜 각각 여인을 지칭하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을까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아를 더 높이 쳐준 거예요. 밧세바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연 저절로가 아닌 이 세상을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나만 이것을 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거늘 했을 때, 열심히 특심하다 했을 때 세 가지 임무를 다시 부여해 주셨고, 나만이 아니고 7천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했고, 예후를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승천하신 후에 엘리사가 내 다음에 선지자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19절부터 이루어지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나만이 아닌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뒤에 우리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역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열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마게도냐 이 지역의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함께 했으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강론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도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말씀 들을 때 졸면 돼요?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듣다가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결국 이렇게 죽은 유도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얼마나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런 열심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열심, 또 함께했던 동역자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열심했던 많은 형제자매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이라 봐야 뭐 얼마 되지 않았겠죠. 성경 강연을 하면 한 3시간씩 하고 막 그 이상씩 하고 막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2시간 하잖아요. 아마 우리 봉성교회도 2시간씩 할 거로 생각되는데요. 2시간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집회에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동기라는 것은 내가 전도했을 때예요. 그죠? 내가 전도했을 때 옆에 모시고 온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졸 수 있을까요? 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듣고 나서, 기억하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들을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분이 좋을까? 어떻게 될까? 다른 마음을 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막 골똘하면서 옆에 분을 돌보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2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을까요? 2시간이? 그러면 강사 탓할까요? 강사 탓 안 할 것 같아요. 시간 탓할까요? 시간 탓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열심히 그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들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진보할까요? 정말 나의 신앙은 그 집회가 끝났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신앙을 돌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마음에 굴뚝같이 더 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에 참석할 때에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동안의 삶을 살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잘 살다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간증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모임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만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모임, 또 다음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저 강사는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럼 성경에 있던 얘기 또 하지, 어떤 얘기 해요? 안 그래요? 이 범위에서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요. 타박하고 시간을 보면 5분 지났네, 6분 지났네, 7분 지났네, 이러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평강이 안 와요.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은 안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내일은 다시 충전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유도고처럼 그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한 것이 2가지 특별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33절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새로운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전도하는 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생길까요? 정말 수많은 걸림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에 수많은 걸림돌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정말 사랑이 넘치도록, 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예수님의 제자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더 가득 채워지겠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앞으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한 구절을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99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이뤄진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열심을 통해서 2021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2년도 동계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2022년도에는 이 자리에 정말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는 봉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마지막 징조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삶을 통해 많은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되어 교회당이 넘치도록 부흥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